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예, 새벽에 뵙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수요일 날도 이렇게 계신데 또 주일 날 뵙고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씨가 조금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봄이 오는 그러한 그 길목에서 우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 봄이 멀지 않았지요. 지금 봄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따사로운 생명과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전도에 대한 그러한 그 시간, 오늘 나눌 그러한 그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을 하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전도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전도하실 때에 어려움 없이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탄의 진을 공격해서 그 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빼내오는 일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각개전투 훈련을 받아요. 막 빡빡 낀다 그러죠. 막 기어요. 예? 철망쳐는 그 밑으로 다 그냥 그 고개를 숙이고 총을 놓치지 않고 기어가지고 그 어려운 그러한 그 가시철망길을 막 이제 막 그냥 막 기어가지고 이제 벗어난단 말이죠. 그걸로 다 끝나지 않고 높은 그 담을 넘고 또 막 협곡을 건너가고 뭐 이러지요. 이러고서도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그 보장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생명을 건져내오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능력자이거든요. 예? 그럼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마귀는요, 권능이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마귀와 맞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는 전도를 누가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바로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책이지요. 역사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굉장히 많지요. 예? 여호수아서부터 다 역사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거 다 역사서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딱 한 권밖에 없대요.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이 대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훌륭한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탁월한 대답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전도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도행전은 바로 전도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 전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전도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3장 이후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했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전도를 해요. 예? 아마 열 하루나 열 이틀이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열흘 만에 뭐가 내려왔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 놀라운 권능이 생겼거든요. 예, 사도행전의 그러한 그 총 주제는 어디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1장 8절에 집약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이제 처음 그 사도들과 처음 성도들이 아니라 처음 제자들이 뭐를 했어요?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7장까지의 그러한 그 말씀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여진 그러한 그 복음 전도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전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신정열 권사님,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이쪽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기 이은혜 권사님,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예?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사람 이 표정, 전달력 이런 게 이 입꼬리가 어떻게 되고 입 벌리는 게 어떻고 이런 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딱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는데다가 표정도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하면은 당시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생생하게 바로 엊그제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그런 그 손을 들어준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풀어줘라. 뭐 이런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바로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도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런 그 예루살렘 사람들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불편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그런 그 메시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지금 전했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여러분 스데반이 똑같은 그런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였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막 분노가, 아니 저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죄송해요, 스데반 보러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아니 저놈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돌을 들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는 한번 좀 깊이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주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더 많은 것으로 펼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게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어찌 되었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은 복음 전도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웠다. 예? 마음밭이 다 지금 황폐화되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예?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돌아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뿔뿔이.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잘 되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저 여기서 우리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으니까 있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못 있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빌립이 어디에서 지금 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그때 흩어진 그 사람들이 지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5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복음에 놀라운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런 그 본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전도는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럼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주의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이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시험?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거는 매우 불경한 거라는 게 생각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놓치면은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 없어요. 주님 앞에 상급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나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상급도 없고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상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전도가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귀예요. 내가. 예?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너 이광섭 대단해. 너 정말 훌륭해. 사람들이 다 얘기해. 네가 최고라고 그래. 너 정말 일 잘해. 어쩌면 그렇게 마음도 넓어. 여러분, 마귀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속삭일 때 좋아. 여러분, 이러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또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성령께서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의 문이 다 닫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전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 목숨이 아사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전도는 계속되어 왔어요. 왜? 생명의 복음은 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농교회 성도님들 온전하게 준비시키셔서 이제 입을 열어 혹은 사람을 만나 손을 붙잡고 얼굴을 대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때에 준비 잘 되어 온전하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럼 참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이게 재미난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매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그런 그 전도 교재에 보면은요, 그런 그 간증이 실려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대가 이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짝을 지을 때 한 사람은 아주 베테랑, 전도의 베테랑 권사님, 또 한 사람은 전도의 그런 그 초신자,
뭐 이렇게 해가 짝을 지어가지고 아파트 전도를 이제 나가게 되었대요. 요즘 아파트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그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그래도 잘 들어갈 때였는데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20층에서부터 이제 전도를 하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접촉점을 찾고 거절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가가지고 전도의 베테랑이신 그 권사님이 쭉 이제 그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전도 초신자는 뭐예요? 옆에서 이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고 10층까지 내려왔어요. 절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권사님이 전도 초신자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아무개 자매가 이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10층서부터는 이제 초신자가 하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잘 마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근데 아무개 자매 참 아까 내가 보니까 그 이상하던데 그 사람 나오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주 쑥스러워하면서 이 새신자 전도 새신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집이 빈집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 그 기억이 나요. 예? 빌라를 찾아가서 이제 제가 이천에 있을 때 빌라를 찾아가서 이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는데 띵동 누르면은 이 집에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훈련을 받고 다 했어도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어떻게 만나지? 예?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 얘기가 될까? 뭐 이런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여러분 열리잖아요. 마음문이 열리는 걸 우리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문이 열려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한 생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는 이게 전해지거든요. 이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 전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인생의 꼬린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회 전도가 오염이 됐다. 어떻게 오염이 됐느냐? 교회를 부흥시키는 한 수단으로 전도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어요. 예? 목회자의 잘못 크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그대로 굳어버린 관성, 이거 정말 커요. 예?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바로 이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 아름답게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기억을 할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전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아요. 생명은 항상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멘트 조그만 틈 가운데서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이제 막 이제 그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시멘트가 아주 갈라진 그 틈 사이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 그 새싹이 어떻게 나올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의 왕도는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여러분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몇 명이 그 교회에 남아 있게 될까요? 통계적으로 한 연구소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요. 100명이 전도가 되면은 교회에 오게 될 것 같으면은 15명이 남는데 15명. 15%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하자면요. 물고기를 100마리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그런데 그 물고기를 그물을 해서 이제 커다란 그런 그 그릇에다 옮겨 담을 때에 85마리를 잃어버리고 15마리밖에 넣지를 못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5%만 해도 잘하는 거래요. 예? 그 보고서에 보니까 15%만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것보다도 못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15%만 남고 나머지 85%는 그냥 어디론가 가게 될까? 예? 그 조사를 또 해봤어요. 교회에 전도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러고서 조사를 하고 상황을 보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존의 그러한 그 신자들, 먼저 다니던 그러한 그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과 친절 때문에 교회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교회에 남게 되는 것은 그 교회 시스템이 훌륭해가지고 온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혹은 말씀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1등, 2등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먼저 다니던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랑, 관심, 친절함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 핵심적으로 에이 기분 나빠. 어우 정말 좋네, 기분 좋네.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 예? 기분 나빠 천국도 안 간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 이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맛난 음식을 먹었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반찬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얼굴에 영혼도 없고 뭐 그냥 너무 거칠게 대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 집 음식은 맛있는데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기분 나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안 간다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익숙하지요. 너무너무 편안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처음 오는 그런 그 사람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편안함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런 그 편안함을 내가 한 발자국 왼쪽으로 한 걸음 옮겨서 조금 불편해져야 되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새로운 그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따스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강 목사님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내가 지금 강 목사님한테 매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제 신세계가 열릴 것이니라. 예? 아직 아기가 안 왔거든요. 3월 달에 온대요. 3월 달에. 3월 달에 이제 아기가 오면은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예?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단단하게 해라. 예. 여러분, 아기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집안은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새로운 아기에게 다 맞춰지게 되잖아요. 다 맞춰지잖아요. 아기가 언제까지? 웬만큼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때까지는 모든 게 다 아기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 교회에 그 새 생명이 어떻게 해요? 잘 정착하고 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5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목회를 많이 안 했을 때, 예? 목회를 한 15년쯤 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장로님은 그 교회 지금 마포에 있는 그 교회가 지금 11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예? 이분이 저 경기도에 있는 그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20년 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교회의 중직이고 아주 핵심적인 일꾼이고 주인은 아니지만 뭐 그런 그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한 번은 회의를 하는데 다른 그런 게 장로님들과 의견을 달리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게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빛이 변하면서 다른 장로님들이 그날 아주 굉장히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 하면은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한테.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뭐 70년이 내일 모레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70년을 맞이해도 늘 젊은 교회, 늘 새로운 교회, 늘 주 안에서 신선한 교회, 이런 그 교회,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교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전도한 사람 잘 정착시키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잘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도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그 전도 방법을 사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스트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하고 친해진다는 거예요. 늘 그 시간에 이제 오며 가며 만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다가도 시간이 지나게 될 것 같으면은 눈인사를 하거나 얼굴로 웃어주거나 그러면서 아유 오늘은 날씨가 차가운데 차라도 한 잔 잡수고 가세요 이렇게 권하거나 이러면서 지나다니는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도 뭐 맞는 이야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여간 정확하게 그 시간 그 자리 이렇게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만나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의외로 잘 친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의 구체적인 그런 그 방법은 열심히 자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훈련 같은 데 들어가면은 성경 말씀 엄청나게 막 외우잖아요. 성경 말씀 외우고 전도의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뭐 이런 훈련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훈련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의 아주 핵심적인 일꾼들은 그런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열심히 자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히 자랑하자. 열심히 자랑하자. 그럼 뭘 자랑할까요?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환경선교 열심히 하는데,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돕고 있는데, 그럼 이거 다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껏 자랑을 해야 돼요. 교회 자랑. 두 번째는 무슨 자랑할까요? 성도 자랑. 성도 자랑.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데, 난 그냥 가기만 하면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이래저래 그냥 마음 아팠던 거 내가 만나는 아무개 그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보고 오면은 그냥 속이 싹 풀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데. 성도 자랑. 성도 자랑. 세 번째 무슨 자랑할까요? 목사 자랑.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도드라지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문제가 많아.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게 문제야. 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백날 깨었다 놔도 전도 안 됩니다. 목회자 자랑. 세 번째. 네 번째 뭐 자랑할까요? 이제 예수님 자랑이죠. 이 자랑을 하면은 사람들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사랑이 충만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갈까? 뭐가 저렇게 좋은 걸까? 저 안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궁금해지는 거지요. 궁금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아유 전농교회는 맨날 쌈박질한데, 사람들이 이 안을 궁금해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건물은 저렇게 멋있는데 그 안에서 맨날 싸워?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할 때 사람들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나누려고 그럴 때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실 때 전도는 쉬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을 사람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빌립과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 이 세상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에 이른 빌립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마침내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